자, 영가들이셔. 지금 제주와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제주와 더불어 영가님들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이름이 다른 세계지, 단지 이 몸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마단어 단어 의식 세계는 같은 걸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분들이 보는 세상은 틀립니다. 눈을 감으면 꿈꾸는 세상이 틀리죠. 그렇듯이 눈을 뜨고 생시 활동하는 거와 꿈꾸는 것도 틀리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보는 세계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 업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진 망상을 따라가지고선 그게 저 밖으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오르니 그르니 이쁘니 추하니 크니 적으니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자기 분별 망상을 보는 것이지 실제 바깥 세계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다. 자기가 분별 망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걸 보면서 그것이 옳다는 거지만 실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헛길 같은 집이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우리 이 기둥에 보면 법당 기둥에 이런 게 있죠.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분리기원대도량, 기원정사를 부처님 설법하던 데를 기원정사라 하죠. 급고도고이라고도 하고 기원정사라 합니다. 정상 큰 집이야. 기원정사를 떠나지 않고 이 도량에 내리시고 있습니다. 분리기원대도량. 분리 뭐야? 아니 글자와 떠날 글자죠. 기원정사를 떠나지 않고 이 도량에 놔두셨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국에 내리시고 이미 모태에 있으면서 중생 제도를 해 마쳤다. 그 두 얘기는 동일한 일이 반복된 겁니다. 이미 왕국을 떠나지 않고 왕국에 내리셨는데 모태를 떠나지 않고 중생 제도를 해 마쳤다는 건 이 벌써 시간 개념이 아니고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개념을 이해를 못해. 이것이 시간이나 공간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것은 상대적, 시간 개념은 상대적에서 오는 겁니다. 상대적에서 오지만 공간 개념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공간 개념은 상대가 벌어지기 전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국에 내리셨다. 이게 일반인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 그렇죠? 그걸 내가 전체 이런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지금 이 법사 백운의 얘기를 듣는 여러분 지금 당처나 도솔천이나 정멸궁이나 지옥이나 천당이나 극락이나 하는 데는 전부 이 가운데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지 딴 데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환상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꿈을 꾸더라도 밤새도록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천리만리 갔다고 가진 짓 다 하지만 대부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잖아. 떼고 나니까 지 생각으로 그냥 지가 망상을 따라서 그렇게 떠난 적이 없어. 그 본 바탕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걸 그렇게 설명한 거야. 세종께서 도솔천 하면 도솔천은 거기 도솔천이 아니야. 지금 당처야. 모태가 어디냐? 어머니 뱃속을만 하는 게 아니야. 당처. 지금 내 얘기를 듣는 단체를 말하는 거야. 자기 본래 너무의 자리야. 자기 본래 그 참다운, 즉 쉽게 말하면 진화, 참나라는 거야. 생길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본래의 그 자리는 떠나고 머물고 가는 게 없다. 오고 가는 게 없다.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한 거야.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세존은 왕궁에 내리셨다. 도솔천은 실제 상징적 의미는 어디냐 하면 우리 경제는 저 하늘나라야. 근데 그걸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정번왕국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은 시간 개념을 이해 안 되지 않죠. 도솔촌이라는 건 도솔촌이 아니야. 지금 내 말을 듣는 너희 당차를 말하는 거야. 그 도솔촌이라 해도 되고 정멸궁이라 해도 되고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다 헐뜻으로 알지만 모르면 전부 시간 개념으로 나누어가지고 좀 캄캄하게 되지. 모르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도솔촌을 떠나지 않고 왕궁을 내리시고 하는 건 마치 꿈 한번 멋지게 꿈을 한 게임과 똑같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깨고 나니까 도솔촌이 비록 떠나지 않고 왕궁에 내렸다 하더라도 그 본심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중생을 제거했다는 얘기야. 중생을 다 제거해 맞을 거야. 우리가 중생 제도한다고 100년 동안 해봅시다. 100년 동안 중생 제도한다 해도 본심자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묘법이야. 아주 묘행이거든. 떠난 적이 없이 일체의 마법에 두고 해서 난 사라지지 않는 곳이 없고 중생 제도를 다 헤매쳤는데 본자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묘행이야. 무주 묘행분이라는 금강경의 내용이 있거든. 일체 상에 걸리지만 않으면 이것이 그냥 자유로 벌어지는 세계만 해. 그래서 금강경 내용을 많이 읽어봤죠? 그쵸? 금강경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그건 본래 지가 만들어 놓은 망념이니까. 본래 이 세상에 현상세계라는 물질세계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지가지 모양과 색깔. 동일한 겁니다. 우리 물질세계를 접하면서 보면서 받아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그림이야. 이미지의 그림이야. 자기 마음속에 나다 너다 하는 건 이장 이해가 보고 들은 걸 통해서 받아들인 이미지화된 사진과 그림이라는 얘기야. 거기 속기 때문에 뭐냐? 중생이라는 거야. 그 노예가 붙는 거야. 자기 그림, 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전도했다고 해. 전도몽상. 금강경 말고 반야신경에 그런 얘기 있지? 그죠? 전도몽상 했다고 그랬지? 상에 붙잡히면 그래. 상에 집착을 하면 바로 전도몽상이 돼서 상이 있더라도 상이 험한 걸 알아서 이미 집착을 안 하면 그건 이미 상이 아니야. 그래서 금강경에는 모든 상은 다 험한 것이라고 했어. 험한 것이라 해서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상이 이미 아닌 줄로 알면 이렇게 됐거든. 열애를 바로 본다 이랬거든. 상이 아는 줄로 오려면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죠. 허상이라는 걸 알아가지고서 집착이 없으면 상이 이미 있어도 상이 아니야. 그 상이 아님을 보는 건 뭐냐? 내가 만든 허상에 빠져서 실제 존재한다고 거기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이 돼서 뒤집혀가지고 나는 진즉 자기의 본래만 붙잡혀가지고 좋은데 이 전도몽상대가 그 붙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붙잡힌 줄도 몰라. 자기가 보고 있고 나라 하는 이 세계라는 것이 전부 지가 만들어놓은 허상의 세계라는 걸 모르니까 지개념 관념에 자기가 붙잡혀서 고생을 하는 거지. 실제 그것은 그 잠자다가서 깨고 나면 꿈속에서 악몽 꾸고 되게 혼나죠. 깨보면 꿈속에 있던 지도 없고 악몽 꾸던 귀신도 아무도 없죠. 지가 만든 지 허상이거든 전부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 본심자리는 네가 내다 하는 좀 나쁘다 좋다 맑다 탁하다 이 자체가 존재치 않아. 뭔가 하나 모양이 하나 생겼다. 그럼 지가 만든 지 이혼하던 상이다. 허망한 자기 마음속에 저장됐던 것을 이미지에 의해 떠올려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라고 되면 내 마음이라는 것도 모양이 있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하다고 그러고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가압된 인연에 의해서 잠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는 또 법신을 찾을 수 없다. 그게 그대로 법신의 모양이야. 집착하지 않으면 이 법이 그냥 두둥둥 법신의 모양인데 집착하면 그 따로 나누어져. 자기하고 법신하고 나누어져 그래.
물질과 자기가 같이 나눠져 그래. 그러니까 저놈과 너 하면서 주객이 다 나눠져. 이분법으로 이원론이 된다. 주객이 나눠져 버린다. 주객이 나눠지면 이미 벌써 자기가 산에 사로잡혀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얘기야. 이건 수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거꾸로 벗겨나가봐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재미있고, 이 뭐든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재미없으면 공부 못해. 너무 자기가 동떨어진 얘기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공부가 안 되거든. 그래서 내 꿈을 들어 얘기한 거야. 부처님은 거짓말 하지 않아. 기원정사 떠나지 않는데 이 도장에 나타나 계신다. 분리기원 대도량에서 이 우에 기둥이 하나 있대. 응? 그쵸? 그게 도솔촌을 떠나지 않고 세존이 왕국이 내리셨다는 동일한 얘기야. 모태를 떠나지 않고 중생 제도를 해맞었다. 좀 동일한 얘기라 그래. 반복되는, 중복되는 거니까. 한 구절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마치 우리 본심, 우리 본래 면목에서 볼 때는 꿈 한번 멋지게 꿨지만 실제는 자기 이 자리에 한 번 떠난 적이 없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용이라고 그래. 떠난 바 없이 일체 마음법에 두고 해가지고 이루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이루지 못할 게 없어가지고 일체 불토를 장엄할 수도 있고 가지가지 중생계에 두고 다니면서 중생도 할 수 있지만 제도도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중생이나 부처는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법 세 개가 공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할 것도 없고 제도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공간 개념으로. 이건 공간 개념이야. 시간 개념으로 보면 흥의실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공간 개념은 그게 없다.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치 않은 때는 그런 게 없거든. 이제 이것이 뭐냐, 우리의 본심 자리에 묘한 작용이야. 그래서 상대에 떨어지면 이미 시간 개념이 되거든. 순서가 있게 되고 선호가 있게 되고. 여기를 이 시간과 공간, 시간 개념을 띄워놓은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만 불교가 이해하기 쉬워. 시간 개념만 이해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우리 마음이 평소에도 어떠한 특별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모양을 내지 않을 때는 그냥 공간 개념이야. 세계와 더불어 나라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야. 공간, 주관, 객관이라는 것이 본래 존재하는 거 아니야. 더불어 하나이기 때문에 두두물물이 전부 비로자나 보지다. 일체 우리 법신이 아닌 게 없다. 내가 분별하게 되면 뭐냐? 중생이라고 해. 분별하더라도 이런 가지가 있어. 분별하면 중생이라 하지만 다시 거기서 다시 분별이 다시 끊어지면 다시 부처의 자리야. 그 자리가 그대로. 이 분별과 집착, 이건 어디 나오냐? 내가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 갈구하고 구할 때 대상이 나타나는 거야. 대상화된다 이거지. 대상화됨으로써 있는 걸 보여. 실제 존재하는 걸로. 실제 자기가 꿈꿨던 지레짐작했던 상이 대상화된 거지. 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당연히 그냥 집착이 돼. 분별 이전 바로 집착이 돼. 거꾸로 전도돼 버려. 그러나 그것이 본래 허망해서 공한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멸해.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지를 못하면 중생살이 윤회가 되고 바로 알아보면 그 자리는 본래 윤회 논이 있었던 게 아니다. 한번 꿈과 똑같다. 요걸 잘 알아야 돼. 이래야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래도 아직 한꺼풀 남았어. 과연 그대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물으면 대답을 못하지. 거기 설명 들어가지는 모르지. 그쵸? 나는 누구이며 과연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보면 하나도 대답 못해. 요 정도 수준까지는 그거 이해도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 이 영가님들도 마찬가지야. 이 생을 살았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디 원래 본심자리가 온 적이 없어. 연을 따라가지고 잠시 연극을 했을 뿐이지 그 본심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죽었다 하지만 죽은 자리는 지금 자기가 만들어놓은 망상에 지금 휘말려 있어서 자기가 저승에 왔다고 생각하지 본심자를 떠난 적은 없어. 이뭐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 꿈 깨십시오 얘기야 천도라 이제. 꿈 깨십시오. 좋은 생각으로 좋은 상상에 의해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잘 그려서 하나로서 안아줘. 사랑하는 좋은 이런 마음을 뭐냐 극락이라고 하고 천당이라고도 부른다. 이제 자기가 멋지게 그려는 이제 하나의 채색된 그림이다.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는 분노의 마음이 들이차 있으면 그게 대학 영상화되면서 나타나는데 뭐냐 악귀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 괴롭히는 악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대로 그 지옥이 되거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지옥이라는 것이 멋지게 만들어지는데 그 얼마나 무서우냐. 일일 일이하여 만사만생이다. 하루에 10,000번을 차가나고 하루 10,000번 죽는 고통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그림에 빠져서 금강경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얘기를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한치 옮김없이 눈을 번쩍 뜨게 되면 부처님과 똑같은 동일한 이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본성이 바로 이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바로 방법이야. 이 자리에서. 그래 이것은 본심자리 나의 본래 모습이라 하는 것은 이것도 이미 벌써 험자입니다. 벌써 이원하된 거거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한 물건이다. 할 수 없이 한 물건이다. 이 물건은 일단 대상을 접해서 분별하면 바로 뭐냐. 대번 이원으로 부러져. 대번 주와 계고로 가려져. 그 순간에. 그러면서도 그때 마음이 다시 쉬면 뭐냐. 주객이 사라져버려. 저기 산이다. 이건 내가 하는 거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네가 나다 하는 거 다 사라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구하는 마음이 발동하는 것과 동시에 대상이 나타나고 대상이 나타나고 분별하게 된다. 이게 충생이야. 본심을 알아가지고 본래 온 적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면 이것은 주와 객이 없는 자리를 확연히 봐서 구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는 걸 알게 되면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열반에 사는 사람이다. 열반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눈뜬 사람, 꿈에서 깨어났다는 얘기야. 뭘 해탈을 하느냐? 내가 그린 내 그림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묶여 있으니까 깨고 보니까 그건 내가 만든 그림이라는 걸 알아서 꿈을 뭐 따로 뭐 없애서 할 거 없이 깨어나 버리면 꿈을 불러 있었던 게 아니야. 지 생각일 뿐이야. 그래 볼 것도 없어. 눈 뜨고 보면 원래 묶인 적도 없어. 묶여지고 그래 묶인 적이 없으니까 볼 것도 없지. 한치 어김없이 그냥 천당극락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수십간을 왔다 갔다 한다. 영가가 평생 100년 살았다 하자. 이 영가라는 이 뭐냐 이름이 우리 귀신이라고 그러지. 그쵸? 귀신. 근데 이것이 뭐냐? 이걸 눈 뜬 사람한테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없어. 그냥. 할 수 없이 편의상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편의상 눈 뜬 사람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막말할 때는 이 한 물건이라 이렇게 부르지. 그 물건은 이름 붙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영가들은 이름이 영가지. 바탕으로 볼 때 영간이 부처님은 따로 없다는 거야. 한 물건이라는 건 이름이 한 물건이지. 어디 그 물건에다 이름 붙여도 그 이름이 벌써 이혼하잖아. 할 수 없이 편의상 이름이 이 한 물건이고 이름이 영가야. 그 동일한 입장에서 보고 네가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꿈 깨라. 그 네가 그린 그림이다 하고 알려주는 게 이 천도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도수천을 떠나지 않고 왕국에 내리셨다. 도수천을 떠나지 않고 요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 개념을 생각하면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꿈 꾸어놓고선 딱 깨어먹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아니 꿈꿨을 뿐이요. 간 적은 없죠. 그 깨지 못하면 그렇게 수억 마일 돌아다니잖아. 깨지 못하면 그것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해. 깨고 나면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고. 이게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의 차이야. 이게. 이래서 부처님이 항상 모든 경전 전체에 공이 통일되고 공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게 뭐냐. 상에 집착하면 전도된다. 상을 취하지 마라. 왜 상을 취하지 말냐. 상이라 하는 것은 본래 그것이 공에서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일으킨 망상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네 그림이다 얘기야. 그러니까 허망하니까 집착하고 말 것도 없어. 마치 지 그림을 붙잡고선 보내자는 건 똑같은 거야. 자기 그림, 자기 그림자를 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서 안 놀라는 거야. 알고 보면 뭐냐. 망상을 쓸어내고 없애고 할 거 없어. 없애려고 하기 뭘 없애? 없애려면 실제로 인정하고 벌써 그것을 사로잡힌 거지. 원래 이거 있는 게 아니고 망상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일 뿐이다. 이걸 알아버리면 그건 이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하면 내 그림자를 쓸어내려 하면 되겠어요. 내 그림자 있다고 이거 깨끗하게 한다고 쓸어내보세요. 그런데 그 망상이라는 것을 쓸어내려면 그것이 원래 망상은 허망한 자기 생각으로 일어난 것인데 어디다 어떻게 쓸어내? 이미 그것을 상관한다는 얘기야. 망상이 실제 있다고 상관한다는 얘기야. 그럼으로써 바로 뒤집히는 거야. 망상은 본래 허망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봐야 돼. 요까지는 이론이야.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 실질 체험을 뭐냐? 깨달았다. 그래서 이론으로 하는 건 머릿속에만 와 있고 깨달았다는 건 가슴으로 바로 와서 실제 사실이라는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서 눈을 뜨려면 체험을 해야 돼. 즉 깨달아야 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죽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걸 알게 돼.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 건 전부가 한 번에 꿈이 있었지 실제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자리로 볼 때는 이거는 한 번도 이건 떠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어디 내쫓으러 가는 것도 아니야. 그 할 수 없이 이 자리라 하지만 이 자리라 틀리지만 지금 작용하니까 이 자리라 하는 거야. 이 작용을 떠나서 그 자리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작용을 따로 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개념화 시키면 이미 벌써 그것은 본자리를 떠나 벌써 10만 8천이 어긋나 버리다. 이것은 묘해. 망상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쉬면 그 자리가 본심 자리고 다시 분별을 일으켜서 망상을 일으키면 이미 중생이라 이미 붙어. 요 정도의 얘기는 사실은 불교의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기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기본 경전을만 읽어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해가 어려워요.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써도 그냥 앉아서 멍텅구리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10년, 20년을 앉아있어도 전혀 이것이 감이 안 와. 바르게 인도를 받아서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치 옮김없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정멸공이라는 것을 바로 봐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가들이 오늘 천도를 받아야 될 이치 내용이다. 이 경전이 부처님 상승 경전만 전부 뽑아서 전도 의식을 내는데 지금 내가 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씌워져 있는 게 이 천도 시식이 나가는데 사이사이에 진언이 들어있어. 진언은 민교야. 우리 불교는 현교하고 민교로 두 개를 구분이 돼 있어. 현교는 이치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 바로 알 수 있는 이치가 드러나 있는 거야. 밀교는 뭐냐? 이치로서 들어온 게 아니야. 지극한 정서로 믿어서 하나 됐을 때 바로 눈이 열렸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공부야. 진언, 다라니. 이것은 모든 이치와
또 우리가 밖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밀교, 비밀이라 하는 밀교. 여기서는 이제 즉심즉관이야. 즉심즉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열의 비밀주라고 해요. 이것이 뭐냐면 현교와 밀교가 적당히 뒤섞여가지고 영가와 여러분들을 깨우쳐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다. 우리 부처님은 쉽게 말하면 도솔처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인간 세상에서 80년 동안을 시간 개념으로 제도하셨어요. 그게 도솔천이라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해도 되고 그건 관계는 없어. 그냥 개념화 일단 그러고 대신 도솔천이나 불러주자 그지. 도솔천은 어떤 거기서 따로 저 하늘세계 따로 있다고. 이건 개념으로서 경전에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도솔천이 어디 물론 도솔이라는 그 세계에 있긴 있어. 여기서 말하는 도솔천이라는 것은 그런 환상으로 만들어진 중생계야, 그 다. 중생계이기 때문에 본성을 바로 보면 여기가 도솔천이고 극락세계고 아미타불 바로 이 자리라는 걸 바로 보지만 한꺼풀 뒤집어 쓰고 계속 즐거움만 추구하고 그걸 따라서 장엄을 해버리면 뭐냐. 그런 세계가 나타나서 그런 세계에 가게 돼. 그게 우리가 현재 말하는 낮은 세계, 낮은 수준의 극락세계라고 해. 낮은 수준의 극락세계. 실지 극락세계는 아니야. 할 수 없이 그 즐거운 마음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쁜 생각 안 하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깨쳐서 그 자리가 꿈이라는 까지 몰라. 그래서 구품연대를 해서 무량겁을 그어서 다시 닦아야 돼. 사막도는 안 가. 왜? 악한 마음을 일으키진 않게 돼 있으니까. 사막도는 안 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토세계, 이게 저 멀리 뭐 도솔천이나 뭐 아미타불세계, 정토세계 나기를 원하지만 제일 빠른 건 뭐냐? 지금 이 자리 이 가운데서 바로 눈 뜨는 거야. 그러면 아미타불이라는 장엄했다는 48일 대원을 세워 장엄했다는 아미타불 궁전이나 도솔천의 내원군이나 하나. 이것이 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또는 어느 정도 닦아서 간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보이지만 그 세계도 다 허상의 세계다. 좀 좋은 꿈이야. 즐거운 꿈이 정도야. 즐거운 꿈 정도지. 바로 이걸 바로 뜨잖아. 바로 여기서 일체 마음법이 벌어지고 육도가 이 육충집이 이 자리에서 그냥 마음대로 일이 생기고 없습니다. 이 최상승법이에요. 이것을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냐. 지옥이 저기 있고 아기가 저기 있고 축생이 여기 있고 인간 세상이 이것이고 하늘 세상이 저것이고 극락세계는 어디 있고 내 도솔천 내용은 어디 있고 쭉 나야 하지만 이건 말머리를 펴가지고 또 하나 화려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어쨌든 악몽 꿀보다 나으니까 섭씨 열심히 연구를 하십시오 하는데 잘 봐요. 경전 아미타 경에 보면 그 극락세계에 가면 청색 청광 황색 황강 해가지고 수레바퀴만 한 연꽃이 그냥 오색 찬란한 거지. 그냥 막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고 황금으로 땅이 되고 뭐 전부 이렇게 금으로 땅이 되면 살아요. 실질적으로 좋은 걸 평생에 없지. 땅은 땅일 뿐이지 그 금으로 땅이 되면 살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 의미 없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도 이렇게 다 화려하게 이렇게 극락세계에 설하고 있어. 그게 뭐냐. 우는 아이는 사탕을 줘서 달래는 거거든. 우는 아이는 사탕을 줘서 달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작은 오용락에서 빠져서 그것도 좋다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건 비유할 수 없는
화려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니면 금방 없어질 거야. 여기 영구 불변한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어. 여기 태어나려고 원을 세우고 그러면 네 영혼이 사막도에 안 가고 극락세계에 가서 나중에 성불을 한다. 맞지? 그래 내가 볼 때 그것은 그것도 하나의 꿈이거든. 좋은 꿈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래놓고 부처님은 법화경에 설할 때, 마지막에 설할 때, 이 정토신앙 하는 사람 있죠? 정토신앙 있죠? 암탑을 연불해가지고 신앙 들어가는 있죠? 거기가 보면 그게 정토교고 정토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로 떠가지고서, 바로 눈을 뜨고서 이 자리가 바로 정토고 이 자리가 바로 정멸궁이라는 것을 바로 본 사람한테는 아무 해당이 되지 않아. 이미 정토회가 따로 있고 개념으로서 그 아미타불경에 나오는 그를 자음된 그 세계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원에 갖게 되면 그런 세계를 밖에 못 가. 깨닫는 거와는 그거가 처음부터 멉니다. 단 악몽을 안 꾸기 때문에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맞는 얘기야. 좋은 꿈만 꾸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꿈만 꾸거든. 생각 따라서. 좋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되면 좋은 생각만 계속 나지 나쁜 생각을 못 하거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자기 봉사를 생각해. 남을 해롭게 하는 생각을 하는 놈은 어떠냐? 맨날 앉으면 그 무심해. 남 망가뜨릴 생각. 요렇게 그 마음의 길이 잘못된 거야. 마음이. 본래 이건 정토고 이 자리는 원래 정멸궁이죠. 내 마음을 어떻게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거기 들어가서 집착이 돼. 거꾸로 뒤집혀버려. 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이 나쁜 놈만 만나. 인연이 딱 그런 거 만나가지고 그놈 집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집안 식구들이 크게 나눠보면 비슷비슷해. 그 중에 한둘은 안 그런 사람이 있어. 항상 제도하려고 원을 세우고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진 않아. 한둘씩은 눈뜬 사람이 있고 남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무리들이 동업중생에 모여가지고선 한 가족이 되거든. 동업중생에 모여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해.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인연법이야. 쉽게 말하면 콩을 하나 심었을 때 콩이 올라오면 콩만 자라. 동업중생. 팥을 심으면 팥만이 흐지. 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동업중생에 비슷비슷하게 있고 한두 명은 제도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고 태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 그렇습니다. 100% 나쁜 사람은 아니고 항상 그 중에 그런 있습니다. 한 집안에 보면 도저히 쓸 게 하나도 없는데 한두 명은 쓸만한 게 항상 있습니다. 여에 의해 가지고선 나쁜 업력에 의해서 잘못 사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그 사람들은 부원을 받게 돼. 제도를 받게 되고 바른 법을 들어오고 이게 불보살의 묘한 작용이야. 근데 동업중생 99%는 어떠냐? 전부 비슷비슷 나무래 그 밥이다. 그래 콩을 심으면 콩대공이 콩밖에 안 열린다. 100% 해당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천당 지옥이 전부 이놈의 데서 벌어지는데 그대 자신들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대 자신이 과연 무엇이며 과연 나는 본래 모습이 어디 있을까? 그럼 나는 어디 있냐? 그림은 잔뜩 그려놓고 거기다가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출렁거리는데 나의 본래 모습은 과연 어디 있냐?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이거.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 문제는 너무 멀리 있으면 아주 찾지 못하지 그치? 근데 한 번 들고 떠난 적이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래 평소에 항상 쓰고 있는 물건이야. 근데 이런 거 내놓으라 하면 못 내놓네. 그러니까 뭉텅구리지. 이거 하나가 중생이냐 부처의 차이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영가전에 하면 여러분 이제 보면 그 다음 영가전에 이렇게 좀 정리했죠. 철만리 머나먼 극락세계 어디인가 번뇌망상 없어지는 이 자리가 극락이네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모든 생각이 다 쉬운 자리에 보니까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요놈 여기 바로 극락이 되어야. 생각으로 가면 천리만이라 아무리 가도 끝도 없어. 그거 쉬워야 돼. 지혜가 있어서 쉬우지 않는 가운데서 바로 번쩍 보면 그냥 그 자리를 바로 알아버리면 그 뒤에 쉬워져서 속지 않아. 그래, 영가님이라는 건 이름이 영가다. 부처님도 이름이 부처님이다. 중생도 이름이 중생이다. 바탕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진 적이 없다. 부처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이 이외에 다른 곳이 있을 것이다 하고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가지가지 대상세계가 나타나니까 지가 망념으로 나타나는 지그림이다. 그걸 갖다고선 실지세계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도 몽상됐다. 거꾸로 뒤집어 꿈꾸는과 똑같다. 거꾸로 뒤집어 꿈꾸는과 똑같아. 그래 반야신경이 설명하잖아요. 오온이 개공도 하니 오온이 개공도 일체 고해. 오온이 개공이야. 오온이 종분 말한 자기 그런 그림은 오온이라고 그래. 대상세계를 받아들여서 이미지화된 사진으로서 인화되어버렸어. 대상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인연되느냐. 눈, 귀, 코, 입, 몸뚱이. 그래서 눈을 보면 대상 모양을 보죠. 귀는 소리를 듣지. 코는 향기 맡지. 입은 맛을 보지. 몸뚱이 촉감을 느끼죠. 5가지 감각체. 이것이 외부로부터 외부 세계를 접촉하는 대상 소통기관이야. 여기를 통해서 눈으로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느낌 대로 참과 마음속에 이미지가 만들어져. 이미지가 만들어져가지고 하나의 실지세계처럼 마음의 자리를 잡아. 그것이 상이야. 본래 바탕 상이라는 그런 모양이 없어. 그게 상이야. 그래서 가지 분별하는 행위를 우리 행위라고. 거기서 확정된 나라 너다는 확정된 의식이 자리 잡은 걸 나라고 하는 식이야.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게 뭐야? 오온이라고 그래.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이라고 했지. 그치?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관자재보살이죠.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다 시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해까지 원문이거든. 그 나머지는 그걸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 봐요. 그 다음 설명을 봐. 이것을 보니까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내 환상인 것, 때문에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난 꿈을 깨고 보니까 꿈이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게 아니지. 내 생각이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꿈 뒤집혀 있었다 얘기야. 그래, 일체고가 다 사라졌어. 일체고 얘기야. 그래서 그게 할 수 없이 공허하다 그래. 어떠한 모양 그려낼 수 없어. 그 모양을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 그래. 비일공짜. 없다는 건 틀려. 이 우주 전체가 공허하지만 그 가운데 전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연만 되면 생명 활동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야. 인연이 안 돼서 그냥 생명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 뿐이야. 인연이 되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시작하면 이 세상에 생명체가 태어났다 이래. 허공계나 물질계나 생명계라는 것이 사실 나눌 필요가 없어. 그것이 그 안에 근본 바탕이 이 일심작용이야. 일심으로 나타나는 게 일심이지만 일심은 틀긴 틀려. 이것이 뭐냐 하면 본래 묘목이자 인연을 따라서 몸을 받아 태어나면 나라고 해. 나라가 주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오온이 본래 가짜인 걸 보니까 모든 고도 꿈이더라. 그게 공하더라. 오온 개공도. 자, 그러면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네. 일어났지, 그지? 색즉식은 공즉식 있죠? 그죠? 모든 분별을 떠난 상태. 희안으로 바로 보니까 바깥 세계와 나 세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색인이 공인이 하는 건 전부 이름이요. 내가 만든 개념일 뿐이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색직식은 공직시성이라 그건 지 생각이야. 역시 그러니까 수상행식 받아들이는 인식작용이니 또는 모든 오온전 작용도 전부가 그건 다 지가 신 그림이지 실질성이 아니라 그래 공하지. 색수상하기 듣고 다 공하지. 이 공한 가운데 내용을 볼 때 어떠냐. 불생불멸하며 이것은 본래부터 그랬지 이것이 생겨진 게 아니라 없어질 수도 없어. 불생불멸이라는 건 생기가 없어진 게 아니다. 우리의 본성이 지금 그런 거야.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 바로 바탕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 불구부중 부중불가 덜고 깨끗하고 하다 없고 늘어나고 주는 게 아니야. 찾으면 찾을 수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연만 되면 작용하니까 없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하길 2년만 되면 작용을 해서 가지가지 모양을 나타내고 보고 듣고 가지가지 다 하는데 작용하는 모른다. 그냥 할 수 없이 이 바탕은 본래 공하다. 2년이 되면 작용할 뿐이지. 이것은 바탕이 본래 어디 이것도 저기다 하는 일정 모양 지어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우주 자체가 어렵으니까. 이 법을 최초로 누가 하려고 했냐?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서가모니 부처님. 정말로 위대한 분이다. 이 도를 알고 깨쳐야 부처님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론으로 아는 거죠. 그 지식이야. 자기 건 아니거든. 그 지식으로는 아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서 경전을 많이 읽으면 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법 다 안다고 그러지. 자기 지식에 자기가 붙잡혀가지고 그 사실이라는 것은 체험을 못해놓으면 어디까지나 지식으로 남지. 이것을 바로 체험하는 순간에 사실로서 딱 가슴이 뻥 뚫리는 거야. 실제 현실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깨달음의 종교야. 불교라는 건 깨달음의 불자야. 정화될 뒤에 그대 더하고 뺄 게 하나도 없는 본래 순수한 불성 자체를 갖다서 불로 표현한 거네. 불. 그 불은 뭐야? 깨달음의 종교. 즉, 잠 깨는 종교. 꿈 깨라. 이런 종교야, 이게. 영가들이 벌써 100년, 200년을 살다 죽었다요. 꿈을 깨고 보면 자기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의 꿈 꾸고 있는 거야. 꿈 깨고 나니 이것은 모양과 색깔을 찾을 수 없는데 2년만 되면 작용해서 몸을 받을 수도 없고 몸을 받은 가운데서도 집착함이 없으니 몸을 있으나 없어져 내버리고 항상 가는 곳이 다 정멸궁이 돼. 이 자리는 본래 가장 안정되고 안온한 자리야. 이름을 붙여서 열반이라고 해. 열반이란 말은 무엇이냐? 열반 말 자체는 반대로 허를 타는 불꽃들 다 불을 꺼져 씨앗까지 다 없어져서 불꽃이 다 없어졌다. 번뇌망상이 길길이 타오르고 끓는 걸 우리가 불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다 사라져서 그 불꽃이 일어나 번뇌망상이 일어날 그 근본 보통의 그 뿌리까지 다 사라졌다 이야. 그게 열반이란 말이야. 근데 어디서 왔냐? 어리석어서 모든 상이 거짓말이고 허상인 줄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되풀이됐다. 그러나 본래 자리를 돌아가서 눈을 떠보면 이것은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것은 어디 오감도 없었다. 물의 영무주. 물의 영무주. 간 적도 온 적도 그렇다고 이 자리에 머무는 바도 아니네. 시간 개념을 다 벗어나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쓰는 이 물건의 당초가 그런 자리야. 이것을 바로 알아가지고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불이요, 깨달음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전을 많이 그 이론에 박학하다 해도 아무 의미 없어. 죽으면 그 지식은 그냥 바로 나와 같이 소멸해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죽도록 닥다가서 결국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 한 소식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봐야 다시 시작해. 1, 2, 3, 4 다시 시작해봐요. 이것을 한 소식을 알고서 이게 본래 움직이는 자리가 아닌 걸 봐버리면 그 다음엔 뭐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는 바로바로 열려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보고 누가 동시에 다 척척 다 돼버려. 닦고 다지고 할 거 없어. 몸만 바뀔 뿐이지 그냥 그 자리에 움직인 적 없어. 그래서 부처님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종교지. 책을 많이 읽어서 박학하게 지식을 쌓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불교학자들이나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경전 많이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참 불교 깊이 들어가서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는 건 그건 아니야.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는 아승직업이야. 그런 거리 개념이 없어. 거리가 없는 것이 그렇게 멀어. 근데 눈 뜨고 보면 어떠냐? 바로 그 자리에 한 생각 차 있었다.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거리야. 시간 개념으로. 그래서 어느 쪽에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물으세요. 그냥 평생 주시를 하고 돈이나 많은데 그런데 물어봐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복지를 하지 않을게 안 해. 그러니까 수행했다는 소문이 있고 엉터리라도 일단 가서 물어보고 하나라도 계속 수행하고서 노력을 해야만 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냥 어느 전에 가면 이게 잘못돼가지고 99%가 어디죠. 열심히 기도하면 다 소원성취합니다. 뭘 억지로 지을 수 있고 이거 하면 이 복이 오고 이거 하면 이 복이 온다고 이거 뺏기 안 해. 그게 보통 90%의 절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이미 절에서 본 부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야. 이 조조의 4대 의무가 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도제양성, 가람수호. 그게 무슨 소리냐? 상구보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공부해서. 그 다음에 하화중생 뭐냐? 중생 따로 쉬는 것도 지도해야지. 눈뜨게 해야지. 도제양성이 뭐냐? 스님들이 계속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자기 출가자들 또는 제가자들이라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뒤를 이어줘야 되잖아. 도제양성이야. 가람수호. 우리 수행처를 보호해야죠. 그죠? 보호하기 때문에 이제 불사도 필요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필요 없이 하는 건 이미 벌써 그것은 고물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거지 그건 아니야. 필요 없이 불사를 너무 과대하는 건 그 포장은 이미 벌써 그건 근원에 따라가는 게 그건 이미 부처님 것과 거리가 멀다 이거지. 어떤 데 가보면 얘기는 하기 쉽진 않은데 사람이 별로 안 와. 그런데 법당이 한 100평 가까이 되고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건물 다 차지하는데 그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잡고 있어야 되잖아.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트집 잡아가지고 기도하면 죽는 것처럼 이게 부처님 법과 관계없지 이제 이미 영업이 돼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상법시대, 정법시대는 수행만 하고 상법시대는 절 짓고 탑 쌓는 걸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공부가 거의 멀어졌고 말법시대가 되면 뭐냐? 부처님 법을 팔아가지고선 남은 시수나 봐주고 예언을 해주고 절면에 치고 계속 속여가지고 불안하게 해가지고서는 돈 그래도 바치면 이거 뭐야? 말법시대. 그거는 이제 그건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다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시주하지 말고 바치지 마라. 그건 이미 부처님 법을 갉아먹는 악이라고 해놨어. 부처님 법을 갉아먹는 악이 얼마나 무서운 이 법은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상대의 눈을 뜨게 해주는 심지법은 중심이 돼야 돼. 물론 유의법이 필요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유의복이 필요 있어요. 전면 배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먹거리 생활하면 농사도 지어야 되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가격으로 사야 되죠. 꼭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야. 나머지 그 분산을 먹었다는 얘기야. 우리 절집안한테 잘 봐요. 비바람 거리고 불편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편하게 수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고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화려하고 크게 하면 부려없이 화려하고 크게 하면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부려없이 그게 어찌인가 부작용이 엄청나지. 도미노 현상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계속 끌어가지고서 기도시켜야 되고 가지가지 복지에 계속 것을 만들어야지. 것을 만들어야 돼. 그런 끊임없는 악순환이 되고 계속 커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해야 되고 그러면 뭐냐 하면 본말이 전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데는 가능하면 그거 한번 구경할지언정. 그래서 여기서 2, 3, 10가지, 100가지라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바르게 눈을 띄워주는 이런 곳을 가서 하루라도 머물러 공부에 대해서 물어. 그래야 부처님 번에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 삭등견에 빠지질 않는다. 자, 오늘 천도받는 영가들이시여. 참 이 자리, 이 옷이 바로 도소천이에요. 바로 그대의 보심자입니다. 자, 여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영가봉 마치고 이제 천도 시식 봉행하겠습니다.